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여정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왜 믿느냐? 뭘 믿느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내가 복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상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런데 그걸 빨리 벗어버리셔야지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고, 이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요단강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출애굽부터 쭉 보셔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다들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출애굽할 때 예수 피 바른 걸로 나는 예수를 믿었다 하고 계속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안 나와요. 세상 방법, 세상 논리 하나도 안 버리고 내가 주인 된 상태로 계속 거기서 머무르면서 나는 예수 피 발랐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는 재앙을 안 받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허리띠 동여매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딱 갈랐어요. 그리고서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걸 하나님께서는 신약하고 이게 계속 이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걸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세례를 받을 때 너희는 이미 홍해를 갈랐다.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물 가운데로 지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6장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홍해를 가를 때 세례를 받았고 너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로 거듭을 났는데, 근데 40년 동안이나 안 죽었어요. 이론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 옛사람까지 다 죽여놨는데, 근데 사람들은 나 구원받은 것만 알아. 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릴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서 그냥 뺑뺑 돌면서 계속 원망불평, 이 땅에 거 더 달라고, 뭐 고기도 주고, 뭐 오이도 주고, 뭐 부추도 주고, 뭐 수박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뭐 석류도 안 주고 말이야, 무화과도 안 주고 막 이러고, 이제 맨날 그거 세상 거만 맨날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 예수 잘 믿었어요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원망불평, 안 해준다고,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맨날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단한테 많이 넘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은근히 또 거짓말을 하죠. 뭐만 잘하면 하나님 다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자기는 진짜 순종을 열심히 했어. 근데 복을 받기는커녕 쪽박이 깨졌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이상해. 그래갖고 이제 이단 데려와서 막 싹 유혹하면은 거기 쏙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되거든. 일반 교회에서 해봤는데,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모두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안 돼. 내가 기도한 게 하나도 안 돼.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못 찾고 대부분 이제 이단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저기 집에 가서 앉아 있든지, 가난한 성도가 되든지, 안 나가는 성도가 되든지.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광야에까지 인도하시는 분들은 다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거예요. 초보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혼란, 말씀을 뭘 믿어야 되는지, 뭐가 믿는 건지 혼란이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정리가 딱 될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은,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하고 신약은 엄청 달라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신약이 쉽다 그러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거 내가 안 지키니까 쉬운 거지. 자, 구약에는 뭐 이름도 이상한 게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구약은 엄청 쉬운 책이고요. 신약은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수박 겉핥기로 그냥 아유 이 신약은 쉽고 구약은 어려워 이렇게 해야 저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약은 읽기가 어렵죠. 이상한 이름도 많이 나오고 외국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뭐 지명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은 엄청 쉬운 책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구약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맨날 양 잡고 소 잡아서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는데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육은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구약에서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가 왜 구약을 얘기하냐면 그림처럼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걸 신약으로 못 맞추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세례를 받았고 너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이 내 거가 되는 데는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막 뺑뺑이를 돌면서 맨날 원망불평해도 먹고는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는 주시거든요. 입혀는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데 맨날 그 타령이에요. 맨날 믿음도 그 모양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로마서에는 7장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 옛사람과 함께 죽었대더니 또 뭐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막 헤매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지키는 건 너무 쉬웠거든요. 바울이 나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껍데기로 지키는 건 너무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바울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헤매고 막 거기서 구르다가 이제 8장이 오늘 말씀이에요. 8장으로 싹 넘어가면서 이제 이 광야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육신이에요. 아직도 육신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 나오죠. 입만 벌리면 원망불평 나오는 게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원망불평할 게 한 개도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주인이 주시는 걸 만족하고 살면 되지. 아니 옛날 노비가 뭐 맨날 원망불평해요. 뭐 밥을 굶으라면 굶고 가서 뺑뺑볕에 가서 일하라면 일하지 거기 뭐 원망불평 한다고 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우리는 광야에서는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법이 우리도 지금 헌법이라는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빗나가는 것을 하면 국회의원도 감옥 가야 되고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되잖아요. 응? 물론 우리나라는 그걸 막 악용해서 막 이렇게 비틀어서 적용도 하지만 법이라는 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은 이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지면 사망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요. 사망 권세를 붙잡은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한테 붙잡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져요. 그리고서 맨날 죄를 지니까 또 회개하면 된대. 그래서 맨날 광야에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8장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러면서 진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는 이제 전부 다 믿음으로 내가 실천을 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원망불평을 하든 난리를 피든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물도 내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축복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지. 막연하게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이제 헷갈려 버려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초신자 때는 그냥 입만 벌리면 막 주셨거든요. 왜냐면 땡깡 놓으면 막 주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엄마가 얘가 뭐 이빨이 썩든지 말든지 하루 뒹굴고 울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좀 크면은 안 통하죠. 매를 들죠. 그런 거를 이빨 썩는 거 맨날 달란다 그러고 안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어린 신앙 때는 맨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그렇다 그래서 광야에서 얻어 먹었나요? 못 얻어 먹어요. 맨날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셔. 고기도 먹었고 나는 오이도 주셔야 되고 수박도 주셔야 되고 부추도 주셔야 되는데 마늘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거든. 안 주셨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근데 맨날 그런 거 기도해 지금 우리가요. 그리고 안 주신다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셔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아시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오늘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뜻은 이제 신약으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뭘 위해서예요? 이거를 전부 다 또 엿바꿔 먹어서 이 세상 거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이 세상 거 많이 주신다. 빌딩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다 바꿔 먹었어요. 엿바꿔 먹었어. 그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이제 눈이 떠지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밥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생명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길을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적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무조건 그냥 좋은 길, 넓은 길로 가서 막 복 많이 주는데 복 많이 준다 그러면 다 글로 몰려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영적인 혼란이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것처럼 이 교회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망가진 이 나라를 보면서 야, 영적인 세계 교회들도 이렇게 망가졌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진짜 망가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다 종교적인 말씀, 자기가 원하는 말씀,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요, 목회자들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좁은 문, 이 설교는 할 수 있죠. 아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를 못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생명길이고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하니까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뭐 병도 고치고 뭐 교회도 크게 짓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생명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아니 물론 은사는 받아서 은사로 했겠지만 자기가 주인 돼서 했다는 거죠. 육을 벗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럴 상황이 벌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분명히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데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데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길로 가는 게 완전한 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완전한 데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내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서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돼. 근데 너무 쉬워. 기절할 만큼 쉬워요. 그냥 기적이 그냥 나타나. 순종만 하면 다 나타나요. 근데 순종하는 게 왜 어려우냐면요. 자, 홍해는 밤새도록 하나님이 막 이렇게 바람 불게 해서 이렇게 갈라놓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지팡이를 들이니까 쫙 갈라졌잖아요. 갈라놓고 가라는 건 쉬워요. 그쵸?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냥 어느 날 그냥 은혜 한번 딱 받으면 구원은 거기 홍해는 갈릴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왜 40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나를 버리는데, 내 거를 버리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뭐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내 성격, 내 옛사람의 속성, 인간의 본성을 다 버리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굴리시면서 뭐 하셨어요? 1세대를 갖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제일 어린 사람이 60세예요. 제일 어린 사람이 60세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 120살도 됐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1세대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별로 주실 게 없어요. 만나 외에는 주실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만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내 지식까지 다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나를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해버려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가면 말씀은 다 까먹고 뭐 말씀을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을 별로 못해요. 왜? 안 되는 거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육이 벗어져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을 썼어? 35년을 계속 성경을 쓰고 또 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만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근데 아니라 그것만 하고 사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가족 돈도 벌어야 되지. 교회 생활도 해야 되지. 이게 짬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그게 없으면, 그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두 가지만이라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하시고, 그러면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한 발 들여놨다가 감사하면 싹 빠져버려요. 근데 감사를 못하고 또 다시 원망불평 하면 푹 빠져가지고 이제 몇십 년 가요. 몇십 년 거기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빨리 빠져나오려면 빨리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요. 맡긴다는 건 입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라 그러면 다 맡겼어요. 다들 그래요. 뭘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맡기라는 건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앞에 혼수 두지 말고 그냥 다 맡겼으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내 생각은 뭐예요? 나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먼저 들어가죠. 아이고 이거 망하면 안 돼요. 다 내 생각이 먼저 끼니까 아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실까 봐 또 못 맡겨요. 다 그래요. 내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했는데 내가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이거 주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맡겨요. 내 생각을 절대로 못 내려놓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뭐냐. 나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왕창 은혜 주셔갖고 내가 확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은혜도 확 받아서 병도 확 치료되고 우울증도 확 치료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헤매고 다니는 거.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디 은혜가 많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려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아니 새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일이라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냥 그 믿음이 안 되죠. 아우 나 죽으면 안 돼요. 고민할 게 많잖아. 내 자식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그냥 이런 거 다 놓고 어떻게 죽어. 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나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너 더 필요해서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꾸 나를 바꾸는 거. 의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내가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의 근원이 내가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거는 그 다음 차원이고 제일 밑바닥의 차원은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 아니.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따먹었겠어요? 그거 뭐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을 것 같아서 그거 욕심나서 따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꾸셨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러고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새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벗어버리라는 거. 거짓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거짓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새 사람의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하얀 거짓말이라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얀 거짓말을 할 만큼의 거기 코너에 몰렸어요. 그럼 입 다물면 돼요. 굳이 그걸 모면하려고 하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 다물면 돼요. 응?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입 다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나를 오해할까봐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합리화를 하고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하얀 거짓말까지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계속 사로잡아서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여기 요단강 앞에서 제일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응? 그렇게 믿는 건 잘못 믿는 거야. 이렇게 쉽게 믿어도 다 천국 간다는데 뭐로 그렇게 뭐 네가 죽어야 되느니 뭐 옛사람이 죽어야 되니 그렇게 복잡한 걸 왜 그런 걸 왜 해? 여기는 좀 이상해. 이 교회는 좀 뭔가 이상해. 이러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죠. 마귀가. 우리는 여기서 마귀랑 싸워서 이겨서 가는 거예요. 그냥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이 무슨 의미인지 영적으로 신약에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래요. 먼저 너희들 먼저 깨끗하게 하래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씻고. 이제 그때는 이제 육이었으니까 이제 겉으로 하는 깨끗함을 말했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걸 말하는 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완전히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이제부터는 정말 기적만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내 기적이에요. 자기네 힘으로 한 게 별로 없어요. 다 기적이에요. 근데 믿으면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성결하게 했어요, 우리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게 성결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 갖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 하나예요. 그거 다 제끼고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이게 성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1순위가 돼야 그게 성결한 거예요. 자, 성결하게 한 다음에는 자, 제사장들한테 자, 법궤를 매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기적이에요. 법궤를 메고 가는 첫 번째 기적. 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가요. 멀리. 예? 멀리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발을 디딜 때 요단 강물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던 게 거꾸로 쌓인 거예요. 지금은 요단 강물이 별거 없지만 그때는 이제 그 때는 막 넘칠 때거든요. 요단 강물이.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면 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 헤엄쳐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물이 제일 많을 때 그때를 골라서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언약궤가 뭐냐면 법궤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돌판, 그렇죠? 십계명 돌판 2개 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 요 3가지가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법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딱 들어가니까 이거를 다 모세처럼 이렇게 다 갈라놓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발을 디뎌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가나안의 축복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그럼 건너갈게요.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해주세요 해주면 내가 건너갈게요. 이러고 기도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에 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발을 딱 디뎌요. 넘실거리는 물 속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딱 디뎌야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던 물이 거꾸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강바닥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어려우니까 어디를 쫓아가요? 은사자들을 쫓아가서 병도 고치려고 그러고 은사자가 뭘 얼마나 한다고 맨날 은사자들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 붙잡고 발을 디디면 순종하면 다 이루어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은 내가 말씀 붙잡고 실천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안으로 싹 들어가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고 이제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고 바울이요. 얻어맞아도 감사할 수 있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는가, 아직도 내가 애굽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회개하시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아까도 그랬잖아. 옛사람 죽는 거 이거 골로새서 3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 새 사람 옛사람 그거 골라가지고 계속 그거 말씀 붙잡고 계속 300번 쓰시면서 발을 디디세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거짓말 버리라면 거짓말 버리고 악의와 비방을 버리라면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다 버리시면 돼요. 이 세상에 노함도 분함도 다 버리면 돼요. 악의도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걸 쓸 때마다 내한테 이런 게 있어서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리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다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이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예수님을 막 바라보고 어느 날 내 은혜가 와서 번쩍하고 그냥 그게 되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피 철철 흘리는 걸 보여주셨대. 환상으로.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려니까 자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보여주시네. 그럼 못 죽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왜 왜 환상을 붙잡고 왜 꿈을 붙잡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가야지 그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지만 나한테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환상 봤는데 나는 왜 안 보여줘? 안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 붙잡고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힘들어. 이건 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를 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막 이러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범사가 뭐예요? 무릇 범자예요. 무릇 범자. 모든 일이에요. 에브리싱. 죽을 일도 에브리싱. 좋은 일도 에브리싱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감사하라고 한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을 안 지셔요? 그럼 감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못 믿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자꾸 이렇게 항변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순종이야. 내가 뭐 헌금을 얼마를 해라. 그런데 순종하는 거 순종이 아니고 그거는 목사가 자기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건 100% 순종하시면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벗게 메고 발을 딱 디디니까 물이 쌓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한 200만 명이 지나갈 동안 다 쌓여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쌓여가는 게. 그럼 저 위에까지 쌓일 거 아니에요. 계속.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바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이 먼저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거꾸로 해도 돼요. 입술을 제어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혀를 말을 바꾸시면 감사할 게 한 개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시면 내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요. 그래서 먼저 말부터 시작하는 게 더 편해요. 생각 바꾸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시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300번을 쓰면서 계속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거의 다. 거기다 몰두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힘들어요. 해보지도 않고 못해요. 아이고 난 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게 해주셔야지. 왜 그러니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잘해줘야지 하나님도. 그래야지 하나님이시지. 왜 나한테 못해줘요? 이런 기본적인 반발심이 있다니까요. 그게 광야에서 했던 사람들이잖아. 계속 왜 우리 마음대로 안 해주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맨날 만나만 주시냐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안 주시고 뭐도 안 주고 맨날 암만 그 사람들이 원망불평해서도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 먹으면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나 먹으시면서 나를 바꾸시는 훈련을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주셔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머리로도 알고 가갖고 네 알아요. 네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었으면 아브라함도 믿었으면 떠나는 게 믿음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그 아까운 아들도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잖아요. 물론 가다가 또 실수해갖고 또 이제 실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일해주시고 우리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제 신약은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사는 삶이 신약이에요. 신약을 말하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틀린 말씀이에요. 이제 새 언약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떤 의미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마음에다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해요. 구약의 말씀은 십계명 말씀은 돌판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어떻게 해요? 신비에다가 성령으로 새겨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쓰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읽으면 좋은데 잘 안 읽어져요. 처음에 몸에 안 밴 사람들은 조금 읽다가 말거든요. 근데 쓰는 거는 억지로라도 쓰기 시작하면 써져요. 처음에 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이란 처음에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기시면 쓰는 건 쉬워요. 자꾸 쓰면서 내 안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쫙 갈라져요.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서 이제 여호수아는 전부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이 쫙 일어났어요. 요단강물이 쫙 쌓였어요. 그래서 흘러내리던 게 거꾸로 쌓였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죠. 막연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한만 부르짖어도 안 주신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준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면 내가 뭘 잘못 믿었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끌려가든 그냥 주저앉아 버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르게 믿으시고 바르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